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파트 2의 10번째 강조로 바울과 실라가 서방을 향해 출발함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2016년 6월 현재 사도행전 13장에서 19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인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사도행전 2권과 3권의 내용을 토대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에 대해서 상고하기 전에 항상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그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심 사상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리뷰를 한다면, 전반부는 베드로 행전과 후반부는 바울의 행전으로 되어 있고, 전반부인 베드로 행전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볼 때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즉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자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심, 그리고 함께 일하심,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과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이루시는 모습. 우리가 심장이 뛰듯이, 심장이 역동성을 가지고 뛰듯이 모이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조망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과 사도들의 결의 부분을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게 되냐면, 이 선교 여행을 나가는데 의견 충돌이 있는 모습이 오늘 드러나게 되고, 이때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갔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묵상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서방을 향해 출발함을 통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과 2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선교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와 바울이 든든히 하고 있었어요.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이제 무엇을 제안하냐면 다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안합니다.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가자 그러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즉 1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도를 그들이 바로 기억하고 그 말씀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이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처음 전한 말씀에 대해서 점검할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즉 할례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목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방문했던 곳에 다시 돌아보는 것, 우리가 제자로 삼았던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들이 복음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단순히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방법론적인 것도 맞아요.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각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에 대한 열정.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주 연락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하고 마음이 잘 맞고 언제나 나를 지지해 주는 것이 사랑해 주는 것이다.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모습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거를 가지고 굉장히 피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지 않아요. 예, 그렇게 각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원하고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기본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사랑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이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승리하는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인가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강조하게 되지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나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말씀을 진지하고 열심히 바르게 가르치고자 노력하는가예요.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이 나의 영적 스승이 나의 영적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영성이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겐 정치인들의 기준을 가질 수 있어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겐 사회에서 가진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로써 가르치고 행동으로써 가르쳐주고 경험으로 가르쳐주는 가장 큰 사랑은 말씀을 주는 사람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사랑은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주신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말 심리적인 치료를 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진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서포트를 해주고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각자의 달란트대로 그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자 노력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이며 능력이에요.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고 다른 기준으로 생활하게 되고 교회나 가정에서도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사람 관계에 따라서 형성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나가게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순간적인 것들이란 거예요. 사도들이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어떠한가 보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있었습니다. 말씀에. 주의 말씀을 전한 곳에 주의 말씀이 어떠한가 보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이었고 선교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은 오늘 디모데에게 행한 사도 바울의 이 행동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중요한 사건을 하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잖아. 마가가 어떻게 됐죠?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함께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여요. 안디옥으로 돌아갔던지. 하지만 바나바는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해요. 근데 바울은 밤벨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한 번 도망갔던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기준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 기준의 차이는 복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과 동역하는 데 대해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바나바는 물론 마가가 생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서부터 잘 알고 양육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더 잘 보고 항상 바나바는 누군가를 세우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가도 세울 수 있고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바울은 중요한 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한 번 자기네들을 떠났던 그 모습이 또다시 나타났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동요하거나 넘어지는 자들이 생긴다면 그 영향 또한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선교 사역을 자기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히 다투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피차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는 어떤 곳이죠? 뒷면에 이제 저희가 지도로 다시 한번 보게 됐지만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육로를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지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 육로를 타고 이 부분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어요. 즉 말씀으로 경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은 뭐냐면, 이들이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사역,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대해서는 포기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중단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에 계속 힘써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복음의 확장이라는 하나님의 이 역사에 고스란히 쓰임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흩어져서 그 일을 더 공고하게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이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마가는 어떤 사람인데요? 오히려 나중에 베드로의 좋은 동역자가 돼요. 모든 사도들의 굉장히 훌륭한 동역자가 돼요. 그리고 바울은 누구와 함께 선교여행을 가게 됐어요? 실라와 함께 가게 됐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얻게 되는 그 결과예요.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거는 정말 로마서 8장 28절을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어떻게 보이는지 봅시다. 처음에 좀 이따 지도에서 다시 보게 되지만 처음에 원래 그들이 전하던 곳을 돌아보고자 했어요. 하지만 한 팀이었던 이 팀이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서게 됐지만 두 팀으로 확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처음에 있던 아래쪽을 가는 것이 아니라 위쪽을 돌보고 그 더 위로 가고자 하는 복음의 확장의 계획을 세우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다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가져와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라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는 그 사건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살펴볼 거니까 오늘 부분을 이제 보면서 이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매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었냐면 신대접하려는 자들을 말리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되었던 그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우리가 디모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 대해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외조모와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유대인의 교육,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잘 돼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사람이 드디어 베드로의 전도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자, 여기서 분명히 사도들이나 말씀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항상 최우선의 기준으로 두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할례에 대해서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지느냐, 행위가 필요하다, 바른 행위가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만장일치로 무엇이라 그랬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할례에 대해서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재량권을 줬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가르치고 그거에 대해서 확증을 받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행하게 해요? 할례를 행하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 뭐예요?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압니다. 유대의 전통에서는 목의 질서를 따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기, 하지만 그 유대인 형제들에게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한 건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헬라인의 계보를 따르는 거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즉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위에서 우리 장시간 얘기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을 맡은 사람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죄가 아닌 것은, 죄를 짓는 것 외에는, 복음에 반대되는 것 외에는 뭐든지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신앙의 스승들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우리는 비난하는 말로써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예를 들어서 가톨릭 신분들은 포도주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왜 술, 담배를 멀리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숙하지 않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외골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스승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감수하면서 오직 말씀을 전하는데 힘써 왔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 한국에는 그런 믿음의 스승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감수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는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면서 그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 성으로 다녀갈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 그 규례를 받아들이고 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히 더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믿음이 굳건해지고 복음에 들어오는 그 수가 늘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글씨가 너무 저질이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마가와 바울이 다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면은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지역의 이름이에요. 마케도니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갑바도 지역, 길리기아 지역, 이제 여기는 구브로섬.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섬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루스드라로 바울과 실라는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 위쪽 지역을 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쪽 북쪽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는 예루살렘에서 주었던 그 문서와 신앙의 구원론에 대해서 바로 전하고 복음을 전파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 아시아 북쪽 지역에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면서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베레아로 가서 이 복음에 대한 전파를 하고 여기 유명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아덴 등 이 유럽 선교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 이미 어제도 했다시피 바울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기로 했나요? 했을 때 성경 말씀을 적어놓은 것은, 책에 적혀 있지 않은 성경 말씀을 적어놓은 것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한번 찾아서 적어보란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래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된 내용과 결과는 뭐냐면 요한의 문제였어요. 마가라는 요한이 왜 문제가 됐냐면 1차 선교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되니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북쪽으로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자, 바울은 데메아 루스드에서 누구를 만나나요?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4장 2절에 이미 우리가 봤지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그 칭찬받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받게 하냐면 할례를 행하게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각 교회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거죠. 바울은 각 교회에 무엇을 전하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도와 장로의 작정한 규례를, 구원론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자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늘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항상 복음의 확장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라는 거예요.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삶과 사역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굳게 세우고 교회를 부흥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굳게 세우고 부흥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범사의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며 교회 부흥의 미끄러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오늘 보여준 덕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사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부터 사람들이 안디옥교에 와서 이방인들이 모세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가르쳐 교회를 소란케 하였어요. 이 일로 예루살렘 총회가 모여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 잘못된지 확인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여행을 논의했고 두 사람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의견이 상충되어 서로 갈라졌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로를 택하여 수리아 길리기아를 향하여 제2차 선교여행을 출발했어요. 제2차 선교여행의 노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장까지 나타난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여행의 준비와 두 사도의 의견 충돌로 두 팀이 나누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소아시아 전도와 성령의 간섭하심이 오늘과 내일 말씀에 나타나며 바울이 행해 유럽 전도의 시작,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설립이 계속해서 16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18장까지 유럽 전도의 모양이 나타나고 바울 일행이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는 것이 바로 18장에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엄밀히 말하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고
유럽 전도가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중심사를 보겠습니다. 1번,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도자를 향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마음과 생각이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전도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여 그들을 돌보며 양육하게 열망하는 목회자의 심정을 가졌어요. 이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기가 전도한 사랑과 양육한 제자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여전히 잘 지내고 있는지, 말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세워지고 있는지, 그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잘 전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어떤 사건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보 없이 갈등과 다툼이 계속될 때는 싸우기보다는 분리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때 서로 미워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 따라 일하다 보면 상대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도 알게 돼요. 바울 사도의 경우도 당시에는 마가를 용납할 수 없었으나 얼마 후 이해할 수 있었고 마가도 전보다 성장하여 서로 유익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유용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부부 간에 갈라서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성도 간에는 경우에 따라 분리하는 상태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요? 베드로가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바울과 같은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를 양육하고 동행하는 데 있어서는. 자, 3번입니다. 성도의 상과 사역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굳게 세우고 교회를 부흥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주의 교회를 굳게 세웠고 마가도 훈련받아 바울에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어요. 잠시 분리하였으나 결국은 믿음으로 다시 화합하도록 하시는 화목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주장하고 계세요. 이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어서 항상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범사의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며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이 항상 우선이 되냐면 복음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툼이 있고 나서는 복음은 멀리하고 다른 방법을 취하면서 자기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보일 수 있어요. 그거는 지혜롭지 않은 방법이란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안에서 세워나가는데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입니다. 선교팀에 들어온 디모데가 할례받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바울 사도의 양면성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양면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감수하는 복음 전파자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반대할 때는 율법에 대한 완강하게 반대함으로써 융통성을 보이지 않았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는, 잘못된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반대했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면서 상황에 따라서 율법을 인정하는 율법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한다. 이거는 외견상 바울이 율법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가진 것처럼 보이나 15장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반대한 것은 할례가 구원이 조건이 된다는 율법주의자들의 교회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였어요. 즉 항상 기준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바르게 전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할례를 줄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행태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스승들이 바로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기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유대인은 무할례자를 상종치 않기 때문이에요. 이는 강한 양심, 지식은 우리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지만 연약한 사람을 위한 사랑은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가 적용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한 양심, 지식은 우리의 행동의 자유를 주지만 우리가 복음이 소유된 사람들에게는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복음이 주는 은혜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스승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스승들의 모습,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것이 이랬다 저랬다는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보고 우리 영적 스승을 봤을 때는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이런 것 때문에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한다. 이때는 이 사람 편 들더니 저 때는 또 똑같은 상황에 대해 저 사람 편 든다. 항상 부모들도 그러지만 목사님들도 어떤 사람들 편을 들냐면 연약한 사람들 편을 들어요. 왜? 그들이 넘어서면 일어서지 못하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니까. 그래서 정말 목회자로서 외로워질 때가 이때래요. 강한 사람들을 복음에 더욱더 강하게 키우면서 복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사랑으로 품으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나의 특권을 포기하고 나의 능력을 포기하고 그들을 품는데 그것을 비난할 때 목회자는 외로워진답니다.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은 이럴 때 목회자의 옆에서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정말 동역자들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리고 싶네요.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정형하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곳에서 필요한 지식, 나의 삶의 경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어릴 적에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거, 내가 크면서 새롭게 경험했던 거, 내가 실패했던 것까지, 때로는 내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께 떠나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에게 해 나가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가져야 될 기준과 내용 중 일반적으로 세상적 기준과 차이 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환경적인 것입니다. 경영학에서는 많이 얘기를 해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점검하는데 필요한 어떤 가이드는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복음보다 우선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복음으로 훈련을 받는 것, 디모데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말씀으로 훈련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세상적인 기준과 차이 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해주세요. 그것은 나의 개인적으로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항상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외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과 물질이에요. 물질을 나 개인에게도 주시기도 하지만 필요한 것을 외부로부터 공급받게 하세요. 이 모든 것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나 개인에게도 주시는 거지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다른 사람에게도 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기적인 영광 관계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점검할 내용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우선되는 건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동의 기준이 돼요. 근데 복음적인 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 이것이 할까 말까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분석하는 기준만 돼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확인적인 기준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가정에서는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을 복음적으로 키우려고 했을 때, 말씀을 공급하려 했을 때, 때에 따라서 말씀을 공급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단들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자기 배를 불린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할 때는 이단들의 설득이 굉장히 잘 먹혀요. 왜? 다른 것은,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오직 복음이 목적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는가예요. 그랬을 때 우리를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때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으로 보내신 것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곳으로 갔을 때 또 준비하심을 보는 것과 똑같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핍박 속에서도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진실한 동역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구속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항상 복음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확장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